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매일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미국의 유명한 흑인 배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지 아세요? 제가 얼굴이 좀 검은 편인데요. 제가 그 사람이라는 건 아니고요. 제가 다른 흑인 배우들은 아주 닮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이분은 한 번도 그분 닮았다라는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다름 아닌 덴젤 워싱턴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죠? 이 배우가 아주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담으면서도 아주 흥행성도 있는 작품에 많이 출연하곤 했는데요. 몇 년 전에 그 덴젤 워싱턴이 주연했던 그 플라이트라는 제목의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19금이니까 미성년자는 보시면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알코올과 마약 중독에 빠진 한 비행기 조종사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인 휘태거란 인물은요, 술과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비행기를 몰곤 합니다. 여러분 믿겨지세요? 음주 운전도 위험한데 음주 비행은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주인공은 늘 그래 왔기 때문에 너무도 태어난 척 이날도 아무도 모르게 보드카 2병을 오렌지 주스에 넣어 마시고 기장 자리에 앉습니다. 그런데 잘 날아가던 기체가 갑자기 이상이 생기더니 이제 불시착할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주인공은 그 순간 자신의 천재적인 기질을 발휘해서 95%의 승객을 다 살려내는데요. 이후에 이 사건을 조사하는 조사단들이 여러 가지로 이 사건을 취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비행 시뮬레이션을 다 해봐서 당시 상황을 재현해 봐도 100% 다 죽을 것이다 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순식간에 이 주인공 힙태거는 아주 승객들을 위기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원한 영웅으로 추앙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한편에서는 그 죽은 사람들에 대한 책임론이 부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 다 살릴 수는 없는가? 혹시 기장에 정신적인 문제는 없었는가? 그런 류의 질문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행기에서 빈 술병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의 음주 비행이 덜미가 잡혀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아주 인맥이 좋았어요. 그래서 주인공을 돕기 위해서 항공사와 비행사 노조 등의 도움을 통해서 음주 비행 과실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됩니다.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이긴 했지만 연방 청문회에서 정숙한 차림으로 나와서 자신이 술을 마신 것이 아니고 자신의 연인이자 승무원이면서 이번 사고로 숨지게 되었던 그 카트리나가 술을 마셨다고 거짓 진술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청문회 전날 밤, 이 주인공 휘태거, 알코올 중독을 가지고 있었던 이 휘태거가 겪은 영적인 그 싸움을 잠깐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는 없어도 괜찮아요. 네. 소리가 있으면 좀 더 극적일 수 있는데 생각이 드네요. 이거 보이지 않는데 불을 좀 줄여주시겠어요, 뒤에? 냉장고를 본 거예요, 호텔 방에서. 그래서 이제 냉장고에 뭐가 있지? 하면서 이제 그 냉장고를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노트북 소리라도 좀 틀어주세요. 냉장고 문을 활짝 여는데 뭐가 있습니까? 네. 아마 호텔이 특별한 호텔이었는 것 같아요. 그 스위트룸 같은. 지금 유혹을 받고 있는 장면이에요. 마실까 말까. 뚜껑이 열긴 했는데 바로 다음 날 그 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이게 숙취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것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음향이 있어야지 확 잡는 낚아채는 그 음향 효과가 있는데 좀 감동이 덜하네요. 유혹에 넘어가 버린 그 휘태거는요. 잠깐 아직 넘어가면 안 되고 슬라이드가 넘어가면 안 되고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휘태거가. 이후에 그 술과 마약에 찌든 상태로 청문회에 들어갔습니다. 한 병만 마신 게 아니었겠죠. 자신의 연인 카트리나가 술을 마셨느냐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은 아니라고, 자신이 마셨노라고 양심 있게 말하면서 결국에 영웅에서 6년형 구형을 받는 죄인의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신의 평생의 꿈이었던 비행사 면허증을 영구 소멸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 해피엔딩이었을까요? 감옥에서 영화가 끝나는데요. 이후에 그는 함께 수용된 죄수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적어도 지금 난 그 술에서 깨어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인생 처음으로 전 자유합니다. 예전에 노숙자분들을 교회로 모셔서 일주일간 숙식을 제공하는 사역을 제가 한 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사역의 이름이 카리타스인데요. 자선, charity란 뜻이에요. 그 기간 중에 제가 의도적으로 이 영화를 보여줬습니다. 그날 밤마다 매일 영화 한 편씩을 항상 보여주거든요. 일주일 동안. 그런데 35분의 여성 노숙자분들 중에 한 5분이 영화를 그날 저녁에 봤는데 아주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화를 보시던 한 여성 노숙자분이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은 말쑥한 백인 여자분이셨어요. 그러면서 무슨 사연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이 영화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분의 그 의외같이 보이는 반응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무 말 하지는 않았습니다. 수많은 노숙자분들이 그냥 노숙자 생활하지 않습니다. 술과 마약의 권세에 매여서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정말 허다합니다. 이분도 그러지 않았을까 자연스럽게 생각이 든 거죠.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선택으로 살아왔던 삶 아닙니까? 그리고 노숙자가 된 그 인생의 처량함을 보여주는 통곡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자신의 인생의 꿈, 가족,
집을 담보했던 너무나도 비참한 선택이었어요. 마치 영화 속의 주인공 휘태거와 같습니다. 일주일간의 그 숙식을 마치고 떠나는 아침날에 또 다른 아주 평범하게 생기는 백인 노숙자분이 버스를 기다리다가 같이 옆에서 기다리던 저에게 다가와서 감사하다고 인사하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첫날 들어왔을 때 제가 이분이 아주 눈에 띄긴 했었습니다. 아니, 이런 분도 이런 곳에 들어오나 할 정도로 정말 노숙자 같지 않은 분이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게 자신의 팔뚝을 보여주더라고요. 무엇이 있었을까요? 5줄의 하얀 선이 있었습니다. 5번의 자살 시도를 했던 거예요. 그 순간 제게 문득 이런 말이 생각나서 그분께 꼭 말해주고 싶더라고요. 당신 너무 예쁜 거 아시죠? 그러면서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그런 생각 하지 말아요. 라고 얘기했더니 자신이 다시는 안 한대요. 그런데 그때는 너무나 우울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이제 마지막 버스에서 기도도 해주고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보냈는데 너무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사실 지금도 우리 해리스버그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시지만 목회자인 저는 별로 해드린 것도 없는데 늘 칭찬은 제가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잊지 못할 것이다. 당신 교회에서의 시간이 넘버원이었다. 라는 말을 하시면서 떠났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분들도 정말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어떤 힘, 어떤 영향력 하에서 이분들은 충동적인 선택한 거 아닙니까? 아무도 그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유혹은요, 자신을 행복의 길이나 생명의 길로 안내해 줄 줄로 알았던 거죠. 그런데 결국 그녀를 불행과 파멸의 길로 몰아간 것이 아닙니까? 결국에 그들은 속은 거예요.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저들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또 떠올라요. 아니, 마치 이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상황이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사건과 같지 않은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도 잘 살 수 있어. 너가 인생의 주인이야.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런 유혹과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의 유혹은요, 우리를 행복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줄 것 같을 정도로 겉으로 보기에는요, 아주 매혹적이고 아주 달콤해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이 어떻죠? 죽음의 길, 파멸의 길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속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처음 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엄밀히 말하면 사단에게 그가 속았던 결과 모든 인간은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사망의 올무에 매여서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생명을 잃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 문제가 있었죠. 무슨 문제인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과 하는 것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싫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이 문제였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으셨다네요. 하나님의 작품 속에서 살던 우리,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향한 연민을 느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작품 속으로 들어오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피로 갚아야 할 죄의 삭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 갚게 하신 거죠.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지세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냥 사람은 태어나서 그냥 죽는 거 아닌가? 사람이니까. 생명이니까. 동물들처럼. 나도 그 동물이니까. 그렇게 죽는 거 아닌가? 당연한 거 아닌가?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에이, 말도 안 돼. 그렇게 생각이 든 적 없으세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믿기 어렵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신기하기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설교에서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 수백 년 전 구약의 예언대로 유대 베들레헴의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 사시다가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 그리고 죽으셨는데 무덤 속에 계시지 않고 또 말씀하신 대로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 반응은요, 두 가지뿐이에요. 하나는요, 그 예수란 사람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야.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했던 유대 청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로 안타깝게 불쌍하게 십자가에 죽게 된 희대의 허풍쟁이야 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럼 뭐죠? 꾸며낸 소설이라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괜히 나오신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진실이라면. 시간 낭비할 뿐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분들처럼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예수가 허풍쟁이 유대 청년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 무엇이 달라집니까?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께 우리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냥 내버려 두면 되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죄 많고 고집 세지 않습니까? 잘 안 바뀌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나를, 자격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인간의 아기로 태어나셔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땅에 사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느꼈던 또 느낄 수많은 고민과 아픔과 상처들을 알고 계셔요. 그래서 능히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그분께 우리는
오늘 이렇게 또 감사하고 또 오늘도 의지하며 사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아시지요. 사람은 모르지만 주님만은 아시지요. 하면서 깊은 한숨 섞인 그 탄식으로 우리가 기도 드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친히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못해요. 우리가 남몰래 겪어야 했던 그 고독과 낙심과 절망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그 순간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하지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결코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에 요동하지 않고 오늘 하루 살아가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인용했던 다윗의 그 시가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는데요.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자신을 이유 없이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의 위협으로 인한 삶의 위기 속에서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소망을 지켜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다윗은요,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항상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덮치는 그 어떠한 규모의 위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다윗은 보았음에 틀림없습니다. 다윗은요,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자신 옆에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골리앗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은요,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예언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지은 사람의 손에 죽임당하는 그 치욕과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했던 그 힘이 어디에 있다고요? 항상 앞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늘 우편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 내버려 두지 않게 하실 그 사랑의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무거운 십자가 지고 가실 수 있지 않았습니까?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붙드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 것,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특권입니다. 받아 누리시면 돼요. 17세기에 프랑스의 한 수도원에 평수사로 살았던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분이 40세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수사로 평생 동안 부엌일과 구두수선을 하며 살았는데요. 80세의 일기로 죽을 때까지 아주 단순한, 평범하면서도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찾아와서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며 살 수 있었죠? 어떻게 그렇게 보잘것없는 일을 하면서도 당신 삶의 기쁨과 만족이 가득할 수 있죠? 어떻게 아무나 범접할 수 없는 영적인 거장이 될 수 있었죠?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가 쓴 편지와 노트들을 모아서 엮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란 책이 있습니다. 4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기독교 영성의 고전이라고 불려집니다. 제가 처음에 로렌스 형제 이렇게 하니까 저는 처음에 형과 아우를 얘기하는구나. 두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만 그랬나요? 근데 영어로 보니까는 brother Lawrence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죠. 로렌스 형제가 종종 하는 말 중에 아주 인상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렇게 종종 씁니다. 하나님 당신은 저를 속이셨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속이다니 무슨 말인가. 이런 류의 속임인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로렌스 형제가 수도회에 들어갔을 때 자신이 평소 일하는 게 아주 서투니까 이제 수도원 사람들에게 아주 이제 혹독한 취급을 당하겠구나 걱정을 했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니까 오히려 정반대로 아주 만족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놀렸다 말하면서 하나님 나를 속이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따졌다고 합니다. 그는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속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당연히 심판받아 마땅한 바로 그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신을 놀래켜 주셨다는 거예요. 형편없는 죄인인 자신을 용서해 줬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온종일 쉬지 않고 그 대화에 초대해 주셨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크게 속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속임수는요, 그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이 쓰는 속임수와 전혀 다른 류의 속임수입니다. 사단의 속임수는 멸망으로 이끌지만 하나님의 속임수는 생명으로 이끕니다. 사단의 속임수는 고통으로 이끄지만 하나님의 속임수는요, 기쁨으로 이끕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름을 줘봤어요. 착한 속임수. 착한 속임수. 물론 여기서 말하는 속였다라는 얘기는 사실 하나님께서 속이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근데 속은 거예요.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던 거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속임수로 인한 기쁨은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치 아버지와 같이 살기 싫어서 집을 떠난 탕자 있죠. 모든 것을 다 잃고서 이제 마지막 남은 선택, 아버지 집을 향해서 무거운 발걸음을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먼 발치에서 두 팔을 벌려 자신을 향해 뛰어오는 아버지를 발견했을 때 그 놀라운 기쁨입니다. 속았다. 나를 안 받아줄 줄 알았는데, 나는 저 종들보다도 못 취급받을 줄 알았는데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대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속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빨리 돌아오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란 다름 아닙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정말 잘난 사람들만, 정말 뛰어난 사람들만, 정말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사람들만 사랑하시는 줄 알았는데 보잘것없이 초라한 나, 가정 배경 하나,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나, 문제투성이인 나, 자랑할 것 하나 없는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초대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란 감히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의 임재하심 속으로 들어갈 만한 자격이 없다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며 사시지 않겠습니까?
자격 없는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붙들어주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 좀 더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 삶도 너무도 귀한데 거기서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믿으신다면 우리 함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뜻밖의 초대를 받아 다녀온 곳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한국인 입양아와 그 가족들을 위한 그 저녁 만찬 자리에 뜻밖의 초대가 돼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근처에 교회 강당을 빌려서 그 만찬 모임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곳에서 세 가지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이것입니다. 이 지역에, 한국인도 사실 많지 않은 이 지역에 이렇게 많은 입양 가족이 있었을까? 50가정도 좋게 넘는 그 가족들. 여러분, 이 미국 가정들은 보통 이런 모임하면 온 식구가 오잖아요. 한 가정에 5명만 잡아봐도 어림잡아 한 250명, 300명은 좋게 되는 큰 행사였습니다. 그 수에 제가 충격을 받았고요. 또 두 번째로 충격을 받은 것은 2017년 미스 펜실베니아로 뽑힌 그 여자분이 있는데, 이번에 저는 미스 아메리카 본 적은 없는데 미스 아메리카에서 탑 10이 되신 그 KT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한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아주 멋있게 색소폰을 연주하고 아주 환한 웃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아주 어린 한국인 그 입양 아이부터 그 장년에 이르는 그 분들께 아주 당당하게 나는 입양인입니다 라고 하며 밝히면서 그곳에 있는 많은 입양인들에게 연설을 하는 모습에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충격을 받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 한국인 입양 가족 초청 파티가 무려 33년째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이 행사를 근데 주최한 분이 어떤 단체가 아니라 한국인 부부라고 하네요. 단 2사람이었다는 사실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 생각을 하는데 목사로서 너무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2가지로 반성했는데요. 목사인 나는 참 말로만 신앙생활 하는구나. 나는 말뿐이 아닌가. 물론 목사인 저의 그 직책이, 메인 사역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맞죠. 그런데 제가 그동안 전했던 그 수많은 말씀에 비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또 성도들에게 전했던 말씀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부족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한 교회의 목사이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렇게 참 뜻깊은 사역을 한 커플이 33년째 하고 있구나. 한 가정이 이 정도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보다 훨씬 잘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주최하신 그 부부가 교회 나가지 않는 분이라네요.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여러분 참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의 아픔을 껴안는 것, 특히 우리 한인 이민자들의 아픔을 껴안는 이런 사역은 우리 한인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역 아닌가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하기가 왜 그렇게 어렵죠? 혹 이런 이유 때문은 아닌가요? 왜 우리가 그 사역을 담당해야 합니까? 라는 토론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내리기가 한참이 걸려요.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분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지만 결국 오랜 토론 끝에 하기로 결정 내린 다음부터 이제는 누가 담당할 것인가? 나는 바빠. 저 사람이 하지. 아니, 저 사람은 맨날 했는데 새로운 사람은 없는가? 그것으로 우리 고민하지 않습니까? 결국에 누가 담당자가 세워졌을 때 음식 메뉴는 그럼 어떻게 할까? 8가지로 할까? 9가지로 할까? 10가지는 해야지. 그것도 정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음식 메뉴가 다 정해졌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안 그럴 줄 아는데 고기 양념을 재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간장을 1컵 넣어야 될지 2컵 넣어야 될지 레시피가 각자마다 집마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삶으로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한번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착한 속임수를 부려보면 어떨까요? 100여 명밖에 되지 않은 한인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자신들 살기도 바쁜데, 자신들도 어려운데, 자신들도 외로운데 또 다른 이웃을 돌아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찾아가 우리의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